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것을 간청하는 것 혹은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화평케 된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할 때 쓰는 용어로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에서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또 엘리야라는 분이 나타났죠. 엘리야라는 분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솔로몬이 죄를 지어갖고서 두 왕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라는 분이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사람도 그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막 섬겼어요. 그래갖고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얘에게 벌을 주라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 경우를 지금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에서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는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는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의 징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징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또 비전을 보고 또 꿈을 꾸고 방언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믿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된 믿는 자들은 그러한 징표가 나타나는데 또한 이런 징표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해서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믿는 자의 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징표가 또한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도에 있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든가. 기도는 옛날 유태인들, 다시 말해서 그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에 살았던 시절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막 기도도 오래 하고 기도도 뭐 중언부언 막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던 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 하는 그 떠벌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조용하고 그리고 또 골방 같은 데서 은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남들한테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선전하면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진솔하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그 골방에서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그럼 어떤 식으로 끝마쳐야 하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끝마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그분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다시 말해 천국에 갈 수 있는 힘,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열쇠를 그 다음에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만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무슨 친척간이나 아니 삼촌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요, 자기 일병이라는 일병으로 이제 군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삼촌이 별이 3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장부터 해서 뭐 중대장 이 사람들이 뭐 일병이니까 뭐겠습니까? 우습게 봤을 거 아닙니까? 일병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병의 삼촌이 별이 3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대장부터 해서 중대장 이런 사람, 그래 뭐 더욱이 뭐 연대장까지 그 일병 앞에서 함부로 못했다는, 그래서 그 일병이 군대 생활을 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종의 기도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끝마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했다면은 같은 집안이다, 같은 우리 사람이라고, 아군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나를 따르는 자구나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또 우스갯소리로 어떤 조폭사회에서도 깡패 사회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무슨 응? 나 누구누구 뭐 깡패 사회에서도 꽤 높은 우두머리를 알고 있으면요. 깡패 사회에서 나 누구 알고 있습니다. 누구 친척입니다 하면은 그 깡패들이 어떤 사람을 해코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막강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돋보이고 좀 그래도 알아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횟수예요. 기도는 몇 번을 해야 되는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했었죠. 그 유다 왕국의 왕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의 백성들도 유다 왕국 사람들도 많은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갖고서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뭐 이방신도 섬기고요. 뭐 사람들을 막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갖은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많은 저질과 여호와 하나님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을 벌을 죽이고자 바벨론 왕을 보내서 쳐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고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그 중에 포로되어 갖고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갖고서 이 사람에게 총명을 많이 줬어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이 바벨론 왕국의 2인자였어요. 그리고 더구나 바벨론이 왕국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2인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횟수가 몇 번으로 해야 하냐면 보통 3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3번이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일상적일 때는 3번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항상 수시로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첫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사람들도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믿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죠. 어떤 죄입니까? 탐욕이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그 다음에 또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간통하거나 간음하거나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거나 혹은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거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가 구원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지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속으로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회초리를 때릴까? 몽둥이로 때릴까? 칼로 때릴까? 아니면 그냥 폭탄을 던져갖고 그냥 산손조각을 낼까? 이런 생각 중인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악을 안 저질러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또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이유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과연 능력이 있을까 막 의심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줄 건가, 뭐 이런 의심한다든지, 자꾸 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이렇게 걸어 오셨어요. 바다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놀란 가운데 저도 바다 위에 걸어가서 예수님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그러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는 물 위에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 물에 빠질까? 막 이런 염려가 생기고, 바다가 이렇게 파도 물결 있죠. 물결을 막 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 때문에 물에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될 것을 괜히 바다 물결에 겁이 나고 자기가 바다 위에 걷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심이 드니까 물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으면 가면 될 것을 그냥 겁이 나니까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확실히 믿어버리고 확신 믿고 그것을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경우냐, 정욕에 쓰이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진짜 자기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떤 무슨 누구 말대로 막 정욕적으로 쓰려고 저기는 고급차를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티파니 보석이를 다이아몬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사시면서 구원되면은 천사가 되거든요. 천사의 일종이 되면 세상 만물은 자기 거예요. 페라리가 고급차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람보르기니라는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천사가 되면 공간 이동이 자유자재로 되는데 무슨 그런 세상적인 게 필요하겠습니까? 보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그 천사의 거. 제가 지난번 시간 말했죠. 구원이 되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통치를 한다고 했어요. 만물을 천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통치가 끝나고 나서 사탄하고 또 전쟁이 끝나고서는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그 세상적인 거에 연연해야겠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이와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자들의 그 징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구원받을 자,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의 징표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징표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케 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기독교인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신실하게 그런 여호와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인가, 그걸 또 뭘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도에서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은 이 세상은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왜 악한 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잘된 사람이 많은가, 그 다음에 왜 하느님은 왜 사도들이나 어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순교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요한께서 왜 이런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큰 대형 사고 뭐 있습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큰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요? 뭐 이런 의문들, 그 정의는 무엇일까? 뭐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한 점들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